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EBS 기초훈련 교재는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가 제자의 자격이 있냐 그걸 설명했고 어제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전도라는 범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일 다 안 하고 제자만 세웠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제자 세우는 방법은 바울 옆에는 항상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꾼을 찾아서 약간의 팀 사역만 하고 떠나면은 이제 바나바, 실라가 그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부분을 로마 군인들도 눈치를 못 챈 거죠. 바울만 죽이면 복음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디아, 야손, 브리스와 부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훈련한 게 아니고 바울과 동행했던 그 팀들이 그 사람들을 1대1로 점담 마크에서 집중 사역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사역했지만 바울은 3주 동안 있었지만 다른 사역자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야손을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전도는 거기까지가 전도라는 말이죠. 일꾼을 제대로 찾고 세우고 파송해서 내가 다시 안 와도 될 정도로 그 일꾼을 세우는 작업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3강은 전도자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전도자의 내적 생활, 그래서 훈련, 내적. 이 말은 뭐냐면 외적, 내적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도 신앙 훈련을 많이 받지만 내 내적,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내가 거기서 힘을 얻은 방법, 외부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내적으로 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본문은 빌립보 3장 7절 14절의 말씀이고 서론은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하게 되었다.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한 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 생활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하다. 설령 제자훈련, 전도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바울은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의 내적 훈련은 어떻겠는가? 다니엘과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에 우리 정치 현장 같은 데서도 보면 조금 자기에게 막 기분 나쁜 말 하면 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죠. 내적 훈련이 돼버리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 사람 말에 의식하고 그런 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도자의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총리, 아무리 똑똑한 총리라도 바벨론에서 자란 총리하고 저 그냥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는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거꾸로 말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노예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정권 실세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많고 핍박자가 많고 이간자가 많을 건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았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 없는 죽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들어야 됐잖아요.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아주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0.001%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잡아다 때리고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데도 때리고 바울도 대단하죠. 그렇게 맞으면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끝날 건데 그걸 내놓지 않고 감옥까지 가가지고 역사하고 그러잖아요. 내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 내적 생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려 사람 앞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세상에서 주는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아들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살아나온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다 부려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내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영어로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니엘 1장 8절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우리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바울은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참된 겸손해라. 겸손이란 말과 온유란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 영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20절 30절에 박사나 술객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사단의 애용물로 쓴다는 거. 둔탁하게 하는 독이다. 그래서 교만이 사단의 가장 큰 애용물이에요. 둔탁해 하는 독이고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요시야는 교만하여 문둥병이 들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몰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 약한 것 때문에 바울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깨달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인데도, 그죠? 그래도 부족한 거죠.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능력으로 썼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난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잖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인도해야 될 그 이유죠. 그래서 전도자는 깨끗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동기가 없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진짜 참된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 세 번째는 산 믿음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걸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 뭐냐? 그죠?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오르시며 약속은 틀림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늘 복으로 인도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절대적인 분이다. 오직이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딱 믿는다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늘 믿음을 딱 붙잡을 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지도자는 깨끗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그죠?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해할 수 없죠, 그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위에 사람들은 안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공사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진,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복음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두 가지 길에 서 있을 때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내적 생활이다. 멘탈이다 말이에요. 멘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한 지역, 한 나라,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전도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지도자들을 흔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나무에다 올려놓고 흔드는 것이 세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한 나라를,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서 인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